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지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향하면서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와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이 이렇습니까? 저 따라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아내입니다. 아멘. 저의 인생에도 최고의 선물은 아내입니다. 예.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마음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법 이래 찾아보니까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거예요. 항상 격려한다, 키스를 한다, 어짠 100가지. 그런데 반대로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법 3가지입니다. 단 3가지. 100가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법은 제가 말 안 해도 알 거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3가지는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 달라는 대로 먹이고 가만 안 놓으면 자면 가만 안 오래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법은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남자는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한번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남자는 잘한다 이러면요 진짜 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별도 따준다 그러잖아요. 그 별 따준 남자 보셨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남자입니다. 그죠? 잘한다 하면 이 남편이 어쩐 일로 못을 한번 쳤는데 못을 제대로 박으면요, 여러분 당신 어떻게 이래 못을 잘 박느냐 이렇게 하면 그 남자는 이제 집을 짓습니다. 칭찬하면 집을 짓습니다. 연장 사가지고 옆에 망치하고 못하고 막 걸치고 다니면서 집이 안 되면 동네에 못 다칠 거 다 돌아다닙니다. 남자는 그렇대야 돼요.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다루기가 쉽습니다. 여자는 왜 100가지나 나왔을까요? 어렵고 까다롭고 시시때때 변하고, 그것도 남자는요 또 못한다 라면 진짜 못해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남편이 이 아내 100가지나 되는 이걸 어떻게 다 맞춰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아담이 딱 하나님 주신 아내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가지고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욕실에 들어갔는데 치약이 중간 부분부터 눌리지가 있으면 그 아내가 한 일이거든요. 저는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치약을 짜는데 우리 아내는 중간에서 푹 짜거든요. 그럼 또 내가 처음부터 또 뒤에서부터 앞에 막아놓고 차근차근 맞춰놓으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큰 걸로 싸우는 것 같습니까? 남편은 양말 뒤집어 가지고 그거 제대로만 해놓으면 되는데
뒤집은 양말 안 펴가지고 세탁기 이으면 뒤집은 채로 나오잖아요. 신혼 때는 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넣은 채로 나옵니다. 똘똘 말아가지고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똘똘 말은 채로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싸우느냐? 둘 다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둘 다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좀 빨리 자라면 한쪽이 어려서 막 투정 부리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어리면, 결혼 생활에서 어리면 나이는 먹었는데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주든지 한쪽이 너무 관대해가지고 다 받아줄 수 있든지 하면 사는데, 둘 다 어리면 너무 힘들다. 주여. 그런데 이 가정에 싸움하는 배후에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 교회와 가정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정을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해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에서 싸우다가도 바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똘똘 뭉치가지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365일 작전 기도하고 하여튼 주야로 24시간 기도하고 못 이깁니다. 순교하는 거 이 교회가 바깥에 핍박이 있고 힘이 들면요, 더 똘똘 뭉치가지고 교회는 핍박을 먹고 성장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가정을 딱 건드려 보니까 이거 먹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가정을 건드려 보니까 가정이요,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40년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운전을 또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탁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 저 김혜숙 권사입니다.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요, 딱 신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 남편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아멘입니까? 교회도 하나, 한 교회 지금 이 남편하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틈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 틈을 하여튼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 한번 요번에 새 신발 한번 신어볼까? 아니면 이참에 교회 한번 바꿔볼까? 절대 안 된다고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쏙 들어오는 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래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집에 비디오 다 달아놔야 됩니다. CCTV. 끝나고 나서 한번 봐야 됩니다. 도대체 저기 내가 맞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론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상이 쌓이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 속을 헤집어 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요, 어쩝니까? 헤어져야죠. 사단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싸우면. 그러면 말하는 목사님 집은 맨날 할렐루야 이렇느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싸움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고, 해가 지도록 부문을 안 푸는데도요, 확 했다가도 그렇지, 이거 사단이 또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조화가 그렇게 하던 그 아내 자녀들한테 한 번씩 쏘아붙일 때 보면 이거 사람 얼굴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요,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고, 사람한테 집중하니까 계속 서로가 찌르잖아요. 계속 서로 찔러서 막 피가 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요, 칭칭 감아가 그냥 사람을 숨을 못 쉬어 죽게 만듭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교회 앞에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나무 8그루가 교회 앞에 쭉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왜 그런가 보니까 등굴 나무가 등굴이 올라와가지고 나무를 챙챙 감았는데 뿌리부터 나무 끝까지 다 감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등나무는 잎이 커요. 그 밑에 해가 안 들어오죠. 챙챙 감아서니까 물도 안 통하지. 광합성을 해가지고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통로가 다 막히니까 결국 고사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 뿌리를 파야 되는데 파지는 못하고 잘라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교회 앞에 나무는요, 더 싱싱하고 푸르고 막 번창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늘 주시하시는 우리 맞은편 아파트에서, 야, 봐봐라, 저 교회 앞에 나무 8그루 죽어붙다, 뭐 이리 이야기하면 어쩌겠습니까? 되는 교회입니까?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며칠째 지금 제가 막 이게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장화 신고, 거기요 얼마나 이렇게 칭칭 감고 있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거기 마치 사단 것들에도 마귀 우리 가정을 챙챙 감아가지고 결국은 열매 못 맺고 죽게 만드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뿌리를 패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왜 서약하는 줄 아십니까? 지키기 힘드니까. 약속은 지키기 쉽어서 하는 겁니까? 어려워서 하는 겁니까? 어려우니까 하는 겁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자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런데 실패하면 슬슬 마음이, 남편이 뭐 하다가 실패하면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래서 언약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이 좀 더 공수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언약이 힘드니까 서로, 때로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양쪽 다 얹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서약을 받잖아요. 서약을 했으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또 이제 가정마다 틀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2000년 딱 들어오는 그 해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긴 받았는데, 그 전에 삶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뭐 처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맨날 이혼해라고, 뭐 장인이 18번이 뭐 강서방 빨리 도장 찍어라 이거였는데, 뭐 그거 5년을 제가 버티내는데, 저는 서울에 있고 기도원에, 우리 아내는 큰애 하나 됐고 장류에 있으니까, 여자가 시집가가 석 달만 애 됐고 안 돌아가면 벌써 다 알잖아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뭐
5년을 나눴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인이 혈기가 그랬는데 내 마음에 그때 예수 딱 믿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나는 죽어도 이혼은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옛날 같던 마음에 아이고 그래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들고 나는 죽어도 이혼은 안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서 그걸로 지켜냈어요. 그걸로 지켜냈는데. 결혼하고 3년 지나면 눈에 있던 꺼풀이 살 벗겨져 가지고 그죠? 이제 아내의 미모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내가 뭐 이렇게 3년은 그렇지만 10년, 20년 되면 뭐 좀 이렇게 뭐 모욕하다가 나오면 무슨 일 하여튼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들어가라 여보. 와 이러노 대낮에. 여러분 결혼하고 오늘까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상황이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하신 분은 더 크신 은혜입니까? 뭐 부흥사님들이 이런 말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10년, 20년, 30년을 40년을 사랑으로 삽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한다면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사는 그래 사단이 이럴 거 아닙니까? 저렇게 훌륭한 가정을 한번 내가 깨봐야지. 사단이 사명이라도 거기. 그런데 안 넘어가야죠. 그런데 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기대가 있고 또 기왕이면 여자들은 남자한테 좀 뭔가 삶의 무게를 이렇게 설 얹어 놓으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야기 빼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쁜 말을 해야 됩니다. 예쁜 말. 그냥 말이 아니고 예쁜 말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한 말이 그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도 심는 대로 거두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따라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남자가 뭐 보통 경상도 남자 니만 힘드나 뭐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오늘 죽도록 힘들게 일하다가 왔다. 뭐 사회생활이 그래 만만한 건 줄 아나. 남자가 막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 맨날 투정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 막. 내가 덜 묻고 덜 쓰면 되지. 이게 남자가 위로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여자는 단지 오늘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그래 이 말 듣고 싶죠. 여보 힘들지? 쉬라. 오늘 저녁은 뭐 내가 할까? 아니면 우리 나가서 중화 요리 먹을까? 이래 돼야 되는데 거기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아이고 수고했네 욕 받네 뭐 오늘 발 내가 씻어줄까? 그런데 막 속을 후벼 파야 니만 힘드나 오늘 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당신까지 그러면 내가 어째 살라 그러노 막. 사회생활이 그래 만만한 여자들이 일하는 게 그래 이야기 안 해주면 좋은데 그지? 그래 이야기를 한대도요. 또 이제 남편이 오늘 저녁에 쌀쌀하니까 매운탕 해먹지. 아내가 웃으면서 해주면 될 건데 그래 여보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힘내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어째 사노?
뭐 해달라면 다 해준 줄 아나. 이 집안은 뭐 시아버지도 맨날 매운탕 그러더만 당신까지 맨날 매운탕. 온 진해에 있는 생선은 다 사놔야 되겠네. 매운탕 못 먹어 죽을 귀신이 있나 그 집안에. 그러면서 밖에서 먹고 있어. 밖에서 좀 드시고 있어.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부부가 할 말이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부부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하는 말을 부부한테는 합니다. 그죠? 우리끼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호 집사님, 목사님 매운탕 한번 물어가실랍니까? 오케이, 바로 막 콜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 이야기하면 또 집안 이야기 나오고 막 무슨 매운탕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저 사노. 예, 어지간하면 밖에서 좀 드시고 들어오셔서 가정을 지키려면 진짜 예쁜 말 해야 됩니다. 예쁜 말 해야 제가 결혼하고 3년, 10년 지나면 얼굴은 다 그죠? 다 그런데 말할 때 한번 웃어주고 그래요. 당신이 집안의 가장인데 먹고 싶은 거 해드려야죠. 아니면 뭐 오늘 이상하게 매운탕 끓이가 없네. 당신 다른 거 드시면 안 될까요? 살짝 웃으면서 그 정도 해주면 되는데 이게 경비 아저씨한테도 뭐 들어주면 웃어주면서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는 그거 안 하는 거라. 고인이 되셨지만 옛날에 송혜 선생님이 전국의 남편 후보로 1위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시죠?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밥 먹는다. 두 번째, 집에 올 때마다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온다. 90이 넘어서도 돈을 열심히 벌어온다. 이게 1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웃어주는 남편, 웃어주는 아내가 돼야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소홀히 듣지 말고 한마디 하면 거기 답이 없는 말이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라도 웃으면서 거절하고 돌려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바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그게 흉터로 가면 괜찮은데 상처가 껍데기 딱지가 져가지고 할 때마다 벗겨주고 피나고 벗겨주고 피나면 결국 골마서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요 부부가 큰 소리 나면 사단은 춤을 추고 아는 자꾸 힘들어합니다. 그죠? 애는 진짜 힘들어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화내냐면 너 엄마가 이래 가지고 화냈다. 또 내가 가고 나면 또 엄마는 또 아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화냈나면 너가 아버지가 이래 가지고 화냈다. 아는 거 중간에 가지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다. 아는 관심 없대도요. 안 싸웠으면 하는 게 마음이 집안에서. 그런데도 그게 애 있거나 없거나 우리 처음에 좀 조심하다가요. 나중에 되면 애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애는 지방에 있어서 싹 다 듣습니다. 그런데 부부만큼 서로 약점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약점까지 다 막 찌르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약점까지.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좀 슬픈 영화 마지막에 보면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어. 훌륭한 어머니였어. 이런 소리 하지 마이소. 절대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평소에 오늘 여러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경상도에서만 방영하는 영화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도요. 오늘 손잡고 당신은 훌륭한 아내요, 훌륭한 엄마라 해야지.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하고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죽을 때 손잡고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어, 훌륭한 어머니였어, 이래 하려고 그 애껴 놓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해도요. 지금 얼마 전에 오늘 한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어떤 변호사가 52살에 희한한 암으로 소천을 했잖아요. 방송인인데 10년을 못 살은 거예요. 10년째 신혼여행 갔던 파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신혼여행 가자 했는데 그걸 못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십시오. 지금 당신 수고했네, 수고하네, 아들 본다고 힘들었지, 이래 하시래도요. 그걸 뭐 한다고 죽을 달라고 아낍니까? 남편은요, 남의 편이 아니고 아내 편이 돼야 됩니다. 남편은 절대 남의 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진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 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아내 편에 서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간데도 가정에 역사하는 사단이 서로 수고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줄 때, 그때 사단이 확 떠나고 눈이 탁 열립니다. 뭔가 뻥 하고 뚫린데도요. 오늘 제가 남편한테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예전에는 남편이 다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지만 요즘은 이제 아내도 맞벌이를 하게 되고 가정의 그 부분도 책임져야 되겠고 자녀들이 그런 부분을 커오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남편이든 아내든 바깥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전에 남편이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이제 아내도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은 잘 표현 안 합니다. 남편이 힘들다라면 그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입니다. 맞지? 여자들은 힘들다 이거는 관심 받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어깨를 기대라 이래야 됩니다. 남자들이. 소파에서 둘이 텔레비 보다가 무릎에 실 기대가 잘 nak으면 그래, 그거 진짜 힘들지만 그 다리 대주고 있는 남자는요 쥐나고 난리 납니다. 이거 그래도 대줘야 됩니다. 그래 머리 몇 번 만져주고 잠옷 살 빼가지고 이제 이불 덮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처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야 남자들은요 외향적이고 이런 팔을 봐도 이렇게 싸우도록 만들어져. 여자들은 팔이 오그라진 이유가 이렇게 수비형이기 때문에 원래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힘들고 애쓰다가 들어와가지고 힘들다 크면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어깨가 넓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넓어야 어깨가 넓겠죠. 그래 쳐다보다가 옷도 벗지 못하고 양말도 벗지 못하고 그래 기대가 엉클이고 잠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들어올 집도 있고 어깨에 기대줄 남편도 있고 잔소리할 자녀가 있는 그런 집에 우리가 지금 부부로 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뻤던 얼굴, 아름다운 몸매, 고왔던 음성이
이제 D라인이 되고 몸빼 바지 입고 침대에서 때로는 빵구도 끼고 이러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그죠? 어째 보면 이 설교를 저를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 그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은혜가 하나님께 안 올라가겠습니까? 가정에서 다 정말 깨져가지고 천부 여지없어 오면 은혜도 되겠지만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환경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힘들고 애쓰는 아내한테, 힘들고 애쓰는 남편한테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나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